성경의 사람 열왕기하 게론입니다. 목소리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자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가 죽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끝내시고 엘리사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승천시키시고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7장까지는 엘리사의 기적을 모아놓았습니다. 2장 13절에 14절까지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이 쓴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자 소금을 던져 물을 치유함으로 선지자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3장 16절에 18절까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에돔 땅의 개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선지자 생도가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게 되고 빚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자 기름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의 빚을 갚고 남은 생계를 돕게 됩니다. 4장 15절에 37절까지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진심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의 섬김에 감사한 엘리사가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부에게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자 선지자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수넴의 귀한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넴의 귀한 여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8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7년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던 수넴의 귀한 여인이 돌아와서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되찾는 데에 엘리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4장 38절에 41절까지 선지자 학교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 들호박을 국을 끓였다가 큰 독이 있자 밀가루를 던져서 선지자 생도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4장 42절에 44절까지 어떤 한 사람이 선지자 학교에 바친 적은 채소와 보리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선지자 생도들이 다 먹고 남는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5장에서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치유받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아람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6장 1절에 7절까지 선지학교를 개축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다가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대부분의 기적은 선지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보다는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눈을 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을 닫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굶주린 사마리아, 아람 왕 베나단시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잔인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큰 기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기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셨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모두 7부류의 사람들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스라엘 왕 여호람, 9장 27절에 28절까지 유다 왕 아하시야,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처형당하고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척들이 살해를 당하고 10장 17절에 아합의 남은 자들과 10장 18절에서 27절까지 바알의 제상들이 제거를 당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몰아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국가로 남겨놓았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큰 세 번째 이야기가 11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유다 왕들은 아달랴, 요아스 40년, 아마샤 29년, 우시야 52년, 요담 16년, 아하스 16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장면만 보겠습니다. 11장에서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자 어머니 아달랴가 다윗 가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빼돌려서 제사장들이 6년간 이 요아스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째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2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러나 성전 수리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바쳐진 헌금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성전 수리가 늦어졌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왕 우시야 52년 통치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시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쓰임 받았으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분향을 하다가 결국 추방된 삶을 살고 나병 환자로 은신처에서 남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52년 통치의 그 마지막 15년 동안에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북왕국엔 무려 5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왕들이 계속 왕조가 배반하고 암살당하며
북이스라엘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7장에서 북왕국의 종말 4가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7장 7절에서 23절까지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지 신학적 관점에서 멸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강제 정착당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34절에서 41절까지 북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땅으로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의 이야기가 21장까지 전개됩니다. 히스기야 통치가 18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킨 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도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4절에 6절까지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한 우상 숭배를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일으키고 요시야가 산당까지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을 정결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18장에서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재건하고 21장에서 므낫세가 다시 우상 숭배를 제단을 가져오고 23장에서 요시야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은밀한 뿌리 산당마저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2번째 국제 정치에서 18장 7절에 히스기야는 애굽과 바벨론 및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반아수르 연합 체제를 형성하게 되고 이 반아수르 집단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나 반아수르 정책은 실패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패전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19장 20절에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승리를 이루어내고 사네립은 유다 공격을 실패한 이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19장 37절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3번째 이야기는 그 유명한 그가 죽을 병이 걸렸으나 그러나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시킨 사건입니다.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4번째 이야기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을 환영하며 그가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이야기가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4왕의 이야기가 어두운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남은 역사를 채웠습니다. 요시야 왕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는 매우 독특하고 경건한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유다 땅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 세워놓았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고
역대하 3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해석을 22장에서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요시아의 개혁은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어서 진정한 다윗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